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마음에 성실한 대로입니다. 마음에 성실한 대로. 여기 이제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카세르 임네 바비. 우리가 뭐 히브리서 모르니까 히브리어 모르니까 이제 하여튼 찾아보니까 카세르 임네 바비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 영어 성경에는 내 그 확신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을 따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걸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고 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이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개역 한글에는 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14장을 중심으로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 14장 이 본문을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갈렙이 참 이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이 정말 사모가 되고 이렇게 좀 배우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면서 좀 배우고 싶은데 갈렙은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내내 참 갈렙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 갈렙처럼 이런 신앙을 좀 하고 싶다. 또 이런 믿음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 찬송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갈렙의 신앙을 사모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갈렙은 어디서 태어나느냐면 이집트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살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리고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 12지파인데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모세가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 정탐꾼의 명단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제 10명은 분명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이게 맞지만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아니고 맞지만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없다는 이런 믿음 없는 이 불신을 이제 틀어놓게 되고 그 어두움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희망적이고 믿음의 말보다도 부정적인 이런 슬픈 이야기, 낙심하는 말이 더 마음에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이렇게 번지게 되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싹 바뀌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정복합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해요. 땅을 분배를 하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3장, 여호수아 13장, 14장 이야기거든.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헤브론을. 그게 이제 14장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험악하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너무너무 험악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강한 아낙 사람들이거든요. 아낙 사람들. 그 15절에 보시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누구든지 감히 쳐들어가려고 정복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겁이 나가지고. 너무 견고하고 험하고 막 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 한다고요. 헤브론은.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그 땅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40이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하고 5년 뒤 85살에 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그 헤브론 사람들이 그냥 먹고 놀고 있는 막 이렇게 그 전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땅도 험악한 데다 험지인데다가 사람들이 안악 사람 가운데서도 막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갈렙이 더군다나 나이가 85인데 내가 갈렙을 정복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했다.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놀라운 이제 믿음,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85살인데 45년 전에 이 일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야, 이게 참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성실한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의 뜻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느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느낀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기 사람들은 막 강하고 막 크고, 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갈 수 없다,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불신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갈렙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8절에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10명의 마음하고 갈렙의 마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갈렙이 가졌던 마음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겠다는 모세에게. 그럼 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하거든요. 그럼 8절에 백성의 간담을 놓겠다, 나머지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놓겠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분명한 차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갈렙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갈렙은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리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갈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셨는데 또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8절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육신의 눈, 육신의 마음, 육의 생각을 따라서 모세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걷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갈렙이 보는 것으로 했다면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너무 키가 크고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고 성읍도 막 너무 견고하고,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갈렙도 보는 눈이 있는데 왜 그게 눈에 안 보였겠어요? 갈렙도. 그렇지만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과 도우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모세가 아니고 갈렙이 내 나이 40세 때 하고 회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23절과 24절 한 절인데, 어떤 사람은 이 23절에서 24절까지 보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24절까지 못 와. 무슨 말인지 가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인이지,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알지만 내가 실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 23절에서 24절까지 가지를 못해요. 평생 못 가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23절에서 24절까지 갔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서 24절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알겠죠? 고린도 후서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갈렙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실한 대로 따라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환경을 보면서 말씀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죠. 그럼 로마서 3장 23절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이지, 내가 의롭다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눈의 초점이 어디냐면 자기죠, 자기. 자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4절까지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 평생을 23절 있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초점이 내가 아닌 십자가로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딱 옮겨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지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그거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도 갈렙이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같이 갔던 10명은 그래 맞아, 막 포도, 와 과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정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마음의 성실한 대로가 아닌 육의 눈으로 본 것, 육의 생각을 따라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마음에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갈렙이 나이가 85이 됐는데 그 나이에 헤브론, 그것도 험악한 산지에다가 아낙 사람 중에서도 큰 사람이 있는 그 헤브론을 가려고 한 것은 이 갈렙의 마음이 참 믿음과 진취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제 그 12명이 모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면서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가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왜 우리가 못 가느냐? 갈 수 있다.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막 역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지금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거역하고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뭘까요? 사실 뭐냐면 이 정당군, 10명의 정당군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에요. 불신. 사실은 이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신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키가 크고 막 무기도 좋고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실상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신이 무서운 거거든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는 것들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게 죄예요. 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왜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불신 때문이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예. 성령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두 번째는 맹세를 말하거든요. 맹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분명하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도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증 쓰잖아요. 보증. 내가 돈을 예를 들어 2천만 원 빌려야 되는데 은행 가서 2천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어느 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담보를 제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가 못 갚으면 이 집을 가져가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맹세를 하나님 당신이 했다는. 그게 바로 18절이거든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자, 그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기업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3장, 14장 여호수아의 배경이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땅을 지금 분배한단 말이에요. 땅을 분배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땅이잖아요. 실상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 거예요.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서 분배받는 이게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들에게 가나안을 뭘로 줬어요? 기업으로 준받았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약속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갈렙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출애굽 한 1세대가 있거든요.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 1세대 사람 다 죽어버렸다고. 그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 1세대가 들어간 사람 유일하게 2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땅을 눈으로 보고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갈렙은 그 정탐꾼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울면서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가나안에 못 간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도우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약속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래서 work by faith.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눈에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제가요, 이 히브리서 10장 35절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상을 못 받겠다. 큰 상은 못 받겠다. 작은 상이나 받겠나?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함 이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약해.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나는 상급이 없겠다. 이 생각은 오랫동안 했어. 어렵다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성경을 영어로 봤거든. 영어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확신? 확신이라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인데 그러면 나도 상은 받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에 있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복음의 말씀뿐만 아닌 참 많은 말씀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었거든. 이게 용기,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좀 상을 받겠는데 이 마음이 들었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이 또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자세히 봤거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버리지 말라. 이 버리지라는 단어를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되고요. 자세히 봐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버리지 말라는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이들에게 확신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말씀 들을 때 있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들었거든. 말씀, 약속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보면서, 안악자손을 보면서 이 확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이미 주셨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해서 이걸 버리게 했다. 아, 그러네. 이걸 내가 다시 뭐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걸 좀 오늘 아침 알았어. 예, 그래서 아, 성경은 정말 자세히 읽어야 되구나. 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구나. 예. 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이제 당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절은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것은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다음 뭐예요? 발을 내딛자는 거예요. 달려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달려갑시다. 정당군들은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확신도 버려버렸다. 말씀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고 죄라는 거죠.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갈렙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말씀을 버리지 마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늘 환경을 보잖아요. 늘 환경을 보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잣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 확신을 버리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흘러가도록 할 거라는 거죠. 그때 갈렙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눈을 뜨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게 파란색이구나. 저게 하늘이구나. 저게 나무가 저렇게 생겼네. 사람들, 당신 이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 일을 했네? 안식일에 예수란 사람이, 이 사람 눈을 뜨게 했네? 이렇게 막 흠을 잡잖아요. 자꾸. 그러고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경한 때까지 왔어. 소경한 때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안식일도 중요하지 않고 뭐 율법이 뭐라고 막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 예수님 뭐 안식일 일을 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게 중요한. 그러면 이걸 좀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지금 눈을 떴구나 보고 있구나. 야 몰라. 이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는 뭐 관심도 없고 안식인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낚여서 뭐야 이게? 그러면서 계속 막 시시비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소경이 볼 때는 뭐 답답한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 여기 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눈을 떴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래 이 사람 소경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과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렙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그게 믿음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이제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낙심.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면 영어 성경에 뭐라 되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참 좋은 번역이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니함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히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걸어가라. 자, 제가 갈렙이 참 사모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갈렙은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전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속 전진했다는 거예요. 야, 85살에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니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 알고나 그러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진, 믿음의 발을 내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거든요. 낙심. 이 낙심,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 그리고 정탐꾼들 10명의 그 마음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확 삽시간에 번져버리잖아요. 이 낙심이 전염병처럼 막 삽시간에 확 번져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못 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아낙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불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마귀가 넣어주는 그 낙심. 그 때문에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한다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피곤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아요. 여기 무능. 응? 무능한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고 더하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능하면 어때요? 내가 무능해가지고 이러잖아요. 마귀가 그런다. 무능하니까 하나님 힘을 준다는 거야. 이거잖아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제가 차를 바꿨단 말이에요. 작년인가 올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차를 바꿨어요. 그 전에 타던 차가 엔진이 LPG였거든요. 그 LPG 차가 휘발유 엔진보다도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평지는 괜찮은데 고속도로 가다 보니 오르막 있잖아요. 특히 전라도 지역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막 오르막이 계속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지에서 한 120 밟아가지고 힘을 막 달려가지고 그 속도로 가면 오르막을 잘 올라가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8, 90으로 가다가 오르막에 가면 이게 차가 쭉 쳐지거든요. 제 차가 그때 그래서 LPG 차가.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바꿨잖아요. 차를 바꾸는 제 차가 엔진이 2400cc거든요. 그 엔진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평지를 가다가 오르막 가도 그냥 잘 올라가는 거예요. 막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엔진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탁 뻗어서 위로 샥 올라가잖아요.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동물의 왕 그때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인데 당신 나이가 원래 85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거 이루신 것처럼 또 이루실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믿음과 진치하는 이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이다. 앙망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그 다음 잘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갈렙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10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야, 헤브론 그 진짜 험한 상인데, 거기 아낙 사람들 살고 있는데 안 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냐. 자, 그리고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경고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고할지라도.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경고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경고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경고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거 보시면서 이제 혹시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 맞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 혹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울라이거든. 울라이. 히브리어가 울라이인데, 울라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한다 하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강한 소망과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랍니다. 이게 울라이라는 뜻이. 그래서 개혁 한글에서 혹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믿음 맞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울라이,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랍니다. 울라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헤브론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헤브론이 많거든요. 헤브론이 많은데 우리가 이 갈렙처럼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발을 내딛고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정상군처럼 경고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주위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헤브론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좀 전에 우리 읽었는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10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걸어가자.
믿음으로 걸어가자.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휴, 그 헤브론을 어떻게, 얼마나 험악한데, 거기 아낙 사람 중에서 큰 사람들이 못 살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45년 전에 내가 정탐을 했을 때 모세에게 보고할 때 나는 내 눈에 보는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또 헤브론도 정복할 것입니다.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